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의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 살면서 저희들 이러한 죄 저러한 죄 지었지만 이제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끗한 몸으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아가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각자에게 하시는 그 말씀,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시는지 마음에 잘 담아서 저희들 일주일 생활하는데 묵상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 안에 흘러넘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까지 기억해 주시어서 주님 함께 같지 않은 자리에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가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자, 페이지 수로는 961쪽에 있습니다. 961쪽이나 2쪽. 아가서 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좀 찾아줘야 잘 못 찾으셔서 아가서 저절 이렇게 2장 2절. 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차고 다니요. 죄송해요. 아니요,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차고 다녀요. 그릇도 잘 깨고요. 자, 아가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복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특별히 종을 세우셨사오니 부족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의 영의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인사 한번 드립시다.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너희 인구가 많아서 내가 이스라엘 택한 것도 아니라 너는 참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 받은 자다. 너희가 복 받은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을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성경을 몇 권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왕후가 높잖아요. 왕의 부인이 높잖아요. 그죠? 왕후가 높은데 와스디가 그 임금 왕의 말 한마디를 거역함으로 인해서 왕후에서 폐위가 돼요. 그리고 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민이고 종으로 있는 그야말로 남의 나라에 있는 사람인데 그를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왕후가 되게 해요. 왕후가 되게 하고 또 보면은 모르드게가 왕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아요. 큰 사랑을 받고 나보다 더 사랑을 받는 사람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는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리려고 장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죽게 되는 하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순간 영광도 받고 순간 패함도 받아요. 우리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세상에서 내가 가장 복받은 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받은 자.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냐면은 솔로몬 왕이에요.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지금도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존경스러운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링컨이라고 한답니다. 그 링컨이라고 그런데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제일 정말 훌륭한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지혜롭고 정말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아버지가 읽어놓은 걸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가장 천하디 천한 술람미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이 아가서에는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훌륭한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술람미는 누구냐? 천하디 천한 술람미는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아무리 가지가 훌륭해도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봅니다. 1절에 보니까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제 가장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은 사랑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이병용 씨를 사랑하고 우리 이승재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내가 배려하는 거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베풀고 내가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가 뭐가 필요한가 이것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왕이 천한 종을 사랑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남자로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술람미도 역시 왕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남자를 사랑한 거죠. 근데 이 왕하고 술람미하고는 격이 맞진 않죠. 격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사랑한 것이지 그 조건을 사랑하거나 환경을 사랑하거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솔로몬을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냐면 왕을 사랑했어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면 당신이 내게 뭘 해주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을 내가 사랑하면 결혼하면 우리 아버지 나라에다 뭘 해주겠어? 이렇게 조건부를 한 거예요. 근데 술람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술람미는 왕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남자를 사랑한 거예요. 당신이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있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술람미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여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장식품으로 몸을 단장을 하고 기금속으로 감고 있어도 그래도 만약에 솔로몬 왕이 아니라면 안 사랑한다는 거죠. 그죠? 왕에서 내려놓는다면은 나는 당신 사랑 안 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술람미는 당신이 왕이 안 돼도 나는 사랑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런 사랑이 아니면은 그 사랑을 몰라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민이라는 예쁜 친구가 있어. 민이가. 근데 이렇게 율동공원에 가서 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물속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미 살려 개미 살려 이러는 거예요. 그냥 개미 살리라고 해도 그러니까 민이가 말하기를 개미야 개미야 거기 나뭇잎이 있어 그 나뭇잎 붙들어 이렇게 하니까 개미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틀려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개미가 들을까요? 아니요. 안 들리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이가 내가 초능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개미가 되라 개미가 되라 앗 하니까 민이가 딱 개미가 돼서 물속으로 딱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막 개미야 여기 낙엽잎 있어. 낙엽배 있으니까 이거 잡아. 그러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나뭇잎을 타고 둘이서 함께 이렇게 그 무추로 육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듯이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옷을 입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은 안 들어. 사람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매도 맞고 조롱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에이 이것들 내가 너희들한테 홍수를 내려서 40주야 동안 비를 내려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만물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비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노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꿈에 딱 나타나서 노아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지금부터 내가 지시한 대로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는 이제 큰 배를 만들었어요. 그 배를 만드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느냐면은 적지 않게 120년 동안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120년 동안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거예요. 전도를 해라. 근데 노아가 일상생활하면서 배를 짓는데 거기에 보면 일꾼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술자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렇게 배를 지어가지고 이제 배가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거기다 먹을 것 갖다 넣어라. 그리고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쌍씩 다 갖다 넣어라. 정한 건 2쌍씩 갖다 넣어라. 이러니까 전부 다 와가지고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노아가 마지막으로 가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비가 옵니다. 이 온 세상은 홍수로 쓸어버릴 거예요. 그러니 이 배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듣질 않았어요. 아, 저 노아 미쳤어, 미쳐. 정신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을 안 들으니까 노아는 방주로 들어오고 식구들도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오니까 그 문이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철커덕 하고 닫혔어요. 근데 닫혔는데 문을 닫았는데 그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잠겨버렸는데 진짜로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껌껌해지고 폭풍이 불고 막 번개가 번쩍번쩍 우르릉 쾅쾅쾅 이러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막 계속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놀래면 노아 말이 맞나 봐. 저 노아가 말한 대로 이렇게 되나 봐. 우리 빨리 노아에게로 가자. 그리고는 방주로 막 들어가서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열어줄 수가 없어요.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잠궈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홍수로 멸망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물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있었냐면은 물이 차길하게 있어가지고 얼마 동안 있었냐면 15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예요? 150일 아니면 몇 개월이에요? 5개월. 5개월 동안 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는 안 오는 거예요. 아,
죽은 시신들도 많고 시체들도 많으니까 까마귀는 그런 거 먹거든요. 그걸 먹느라고 안 오는구나. 비둘기를 내려봤어요. 비둘기가 가서 보니까 나무에 깃들여서 있을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일주일 있다 또 비둘기를 딱 내보니까 감남잎 새로 난 이파리를 물고 온 거예요. 아,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무도 새 잎이 났구나. 이러고는 일주일 후에 또 비둘기를 딱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전부 다 나와서, 그래도 보면은 노아의 식구들이 딱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그 노아의 8 식구에 의해서 이제 인구가, 세상에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세상에 인구가 많으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홍수로 멸해버렸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이 또 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아, 우리는 있지 바벨탑을 쌓자 이러고 벽돌을 해서 하늘 꽃까지 쌓아서 우리 흐트러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이놈들 너희들이 언어가 하나여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어버리자. 그리고 그때부터 영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 가져와요 그러면 물을 떠오고, 물 가져와요 벽돌을 가져오고, 이러니까 탑이 쌓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자기들끼리 말이 통한 사람만 모여서 살게 된 게, 세상 전 세계 언어가 달라진 게 바로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각 나라별로 자기들 말 통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지막까지 이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또 살리셔서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데리러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예수님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람미는 아무리 예루살렘 여자들이나 오빠들이나 사람들이 조롱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그래도 술람미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사랑해 주니까. 그래서 오늘 술람미는 이렇게 표현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샤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평야, 광야, 이런 그 넓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막, 이런 곳에 있는 한 송이처럼 피어있는 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짓밟을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꺾을 수도 있고 침뱉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선화라는 거예요. 한 송이 수선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골짜기의 백화파로다. 그러니까 골짜기 험산줄령 그런 곳에 한 송이만 피어있는 백화파다. 자기 스스로를 이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야 술람미는 나를 내가 이렇게 들판에 있는 이런 수선화 사람들이 밟을 수 있고 조롱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 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은 뭐냐면은 그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좀 그래도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랑이란 말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만약에 집사님 천국으로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집사님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아직 있으니까. 네가 하고 와야 할 일이 있다. 이러고 이 세상에 놔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살아가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오빠들이 괴롭히죠. 예루살렘 여자들이 너는 노예고 시커먼 껌둥이고 너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그래도 왕의 아딸이고 나는 이렇게 화려한 거 많은 거 가졌는데 너는 뭐냐? 네가 왕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러면서 질투하고 시기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미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왕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라보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쵸?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고 어디에서 좀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가 어디 집단적으로 나왔다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계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따라서 해봅니다. 보혜사 성령. 성령. 보혜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술람미는 나는 샤론의 수서나 그 다음에 골짜기의 백화파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절에는 보니까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파 같도다. 술람미는 나는 들에 홀로 피어있는 이런 사람인데 이 술람미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는 그 모든 가시덩굴 속에 피어있는 백화파다. 그러니까 가시덩굴이 얼마나 찌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유연하게 아름답게 향기를 풍기며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들녘에 펴있기 때문에 누가 물을 줍니까? 누가 관리를 해줍니까? 때로는 바람이 세찬 바람이 불어서 꺾일 수도 있고 또 비가 안 와서 말라 버릴 수도 있고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때로는 태풍도 불고 또 때로는 그냥 별 일들이 우리에게 환난들도 있죠.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쳐주시고 견디게 해주신 것처럼 술람미는 이렇게 왕이 그를 사랑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는 나는 외로운 자다인데 솔로몬은 말하기를 너는 그 산골짜기에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화파다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화파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술람미가 보잘것없는 들에 핀 꽃에 불과하지만은 왕이 여자들 중에 가장 사랑스럽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파다. 이렇게 칭찬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 솔로몬이 술람미 사랑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는 정말 가시밭에 핀 백화파구나. 그 향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가시나무는 그 모든 예루살렘의 여자들이잖아요. 또 친정 오빠도 되겠죠. 근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하고 단장하고 얼마나 뒷배경이 든든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의 인생이 무엇이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인생이 무엇이뇨. 들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물거품과 같다. 들에 피어있는 꽃과 같다. 풀이 그 열매 영광은 꽃이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다. 어디 우리 홍비전전 이사야 53장 2절로 4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실래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보잘것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 찾으셔서 읽어보세요. 53장 2절로 4절. 53장. 예. 이사야 53장 22절로 4절. 네. 2절로 4절이요. 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여린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반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질고를 지고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아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주석가들은요, 1절에 있는 것을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이렇게 한 것을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오늘 예수님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술람미로 본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그는 율법학자잖아요. 성경에 능통한 자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자기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아, 나는 찌꺼기 같구나. 그래서 나는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정말 찌꺼기다, 쓰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생 동안 순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전도서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세상,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 보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내가 누리는 모든 부귀도 영화도 헛되구나. 이걸 내가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놓고 가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간 물거품이라 해요. 물거품이 아무리 뿌옇게 일어나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안개가 아무리 자욱하게 껴있어서 앞에 안 보여도 그 안개는 햇빛 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화는 이런 것이구나. 근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풍채도 없고 연한 순 같고 이런 것 보잘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만 이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주석가를 보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러니까 이거는 아마 예수님이 스스로가 솔로몬이 자신을 이야기한 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근데 그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지만은 오늘 저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이 말은 술람미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정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이건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술람미처럼 보잘것없는 들꽃 같을지라도 솔로몬이 그를 사랑해요. 그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뭐냐면 저주를 이야기하죠. 저주를 상징해요. 또 죄인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상징하기도 해요. 가시나무는. 근데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백화파가 가시나무 가운데 있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찌르고 또 아프고 또 이러지만은 그 가시 백합화 나무 꽃이 흔들릴 때에 향기가 난 것처럼 그 고난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흩날리는 이러한 축복, 이런 축복을 끝까지 붙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자, 14장을 찾으셨으면 자, 2절과 3절을 우리 정민혜 집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랍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약속이에요. 우리는 어디든지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사랑하며 이 향기를
풍기는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며 또 들에 핀 백화파,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화파처럼 정말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전적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428장